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41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서 오해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과 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논쟁을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논쟁을 통해서도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뭐냐면 다윗의 기록 다윗이 썼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그의 정치적 왕위를 회복할 것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 간의 오류를 딱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선제성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신성.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요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사도행전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이렇게 극적인 또 대조를 이룹니다. 그것은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서기관처럼 외식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주의 깊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상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지부를 딱 찍어버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인, 자손인 인간에 불과한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아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잘 모르죠. 자, 이걸 위해서 다윗의 시를 하나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다윗이 환상을 봤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하시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 그러면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런 은혜들을 사실 갈구합니다. 물론 지금은 보여주실 게 없으면 안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자, 이게 지금 가면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다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고 완전히 굴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적이고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방해해 왔던 그 사단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를 괴롭히고 불신자를 장악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밟힌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했다. 자, 그러면 잘 봐봐라.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맞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보다 뒤에 오는 거냐? 다윗보다 먼저냐라는 딱 전국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성경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강 지금까지 들어왔던 식의 메시지를 들어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또 성경을 봐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왕이시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왕의 모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메시아관입니다. 이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5절, 46절, 그리고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45절부터 47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이거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54절에 있는 화 있을 찔져 막 이런 이야기와 같은 부분의 맥락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52절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가요,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훈의 진짜 핵심은 누구냐? 제자들을 향하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옷수를 달아가지고 길게 나는 거룩하다라고 나는 세상하고 다르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게 이제 경건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이 지금 서기관들은요, 따라 폼만 잡은 겁니다. 아주 길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폼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외식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그냥 폼 잡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과부를 위하여 막 돕고 막 여러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길거리에서 길게 나는 다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관,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목회자인 저희들, 특히 제자들처럼 사역자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또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고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버렸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를 잘못했냐 그러면 번제를 기다리지 않고 드려버려요. 번제를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는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는데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다 멸하고 아무런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말고 오직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너무나 가축들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사무엘이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드릴 거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때 옷이 찢어지잖아요. 나눌 것이다. 찢어버리실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바꾸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후대를 세워나가고 선교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느냐? 갱신하는 제자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결론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증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에 도전하고 무능을 깨기 위한 도전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봤던 환상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확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확신들을 저희들이 가지며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히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생명 거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